여러분, 출생의 비밀만큼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느냐?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그 출생에서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는요,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라고, 이 길르앗은 말입니다, 유대인이 사는 땅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 동편 땅입니다. 거기에 지도자인 아버지는 귀족이었지만, 지도자였지만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 서자였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그 가족 식구들로부터 너는 다른 계집 여자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우리도 옛날에 서자들은 말입니다, 과거 시험을 칠 수가 없잖아요. 출세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오늘 이복 형제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난 이 입다는요, 그 가족과 그의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길르앗에서 쫓겨나와서 24km 떨어진 돕 땅이라는 곳에 가서 그가 외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다는요, 성경에 나오는 삼손 이상으로 가장 큰 용사면서 지도자였어요. 그가 얼마든지 그때 자기 힘으로 그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길르앗 장로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면서 쫓겨나갈 때 보복할 수 있었겠지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의 성품이 삼손하고 다르게 말입니다, 굉장히 어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돕 땅에 가서 살았지만은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어서 그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쫓아냈지만 사람들은 다 봅니다. 야, 저놈이 저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버림받은 놈인데 저 버림받은 곳에 가서도 자기 일을 잘 감당해내는 그 입다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때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입다 이상으로 암몬을 막을 만한 그런 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쫓아낸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사사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좀 대신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입다는 거절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말이야. 당신들이 날 이용해 먹을 때는 언제고. 내가 이 전쟁에서 당신들이 불리하다 싶으니까 나를 또 이렇게 불러서 내가 용사가 된다고 해서 정말 당신들이 나를 존경하고 당신들의 지도자로 나를 인정할 것인가? 그걸 묻게 됩니다. 입다는 참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천박한 출신인데도 말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의 북받쳐오르는 감정과 그 보복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절제의 영을 가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건강한 신앙이지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다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한번 이 전쟁에 나가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것을 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하고 맺습니다. 그것은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은 이길 것 같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알 신에게 가서 구해라. 내가 수없이 건져줬어도 언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왔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나에게 부르짖어서 막 달라고 하더니만 사사기의 주제는 말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을 받으면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줬느냐,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평안함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을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입다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통 기도해갖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하면서 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본문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걸 가리켜서 무슨 기도라고 하지요?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한번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이번 전쟁에 이기면 내가 개선 장군이 되어서 내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나를 제일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입다가 경솔하게 서원을 했다고 말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오늘 입다가 개선 장군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에 맞이했습니까? 무남 동료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제일 기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전쟁에 승리해서 이겼다고 돌아왔을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부인 아니면 자기 자식이잖아요. 입다가 여기 못된 마음을 딱 먹고 말입니다. 이 부인하고 좀 이렇게 없애버리고 다른 예쁜 부인을 좀 이렇게 맞이하려고 이런 작전을 세워서 서원 기도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나, 정말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나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이방의 잘못된 신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암몬의 몰렉 신이 자식을 제물로 그렇게 바치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왜 이런 강력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런 서원을 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요, 입다 개인의 서원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전쟁에 한번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진빛 그 모든 원수와 자기의 서러움과 자기의 출생을 비난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깨끗이 한번 갚아주리라 하는 그런, 정말 보복하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입다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서원을 했느냐? 오늘 성경은 오늘 입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서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그의 서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간다. 암몬 자손으로 나가 싸울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 서원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절묘하게 가르쳐주는 참 우리 생활의 복음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성공하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그때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된다는 게 사사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정점에 있는 것이 입다의 서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내 안에 있는 능력인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변수가 작용하는데 그것이 생명을 건 기도. 무엇인가 희생하고 내 가족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불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바로 그런 생명의 기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성공과 실패로 몰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입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입다가 원하는 암몬으로부터의 승리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다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조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 암몬 원수를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자기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덧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전쟁에 이기면, 내가 나가서 전쟁에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사사가 되고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너희들이 나를 사사로 인정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안 올 줄 알고 예루살렘에 자기들끼리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벌써 뭐예요? 예수님이 올라와 계신 거예요. 오늘 입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절대 너희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로 오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번에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이번에 도와주시는 것은 지난번에 그냥 내가 대충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가 또 승리하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믿음과 결단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그는 알고 계셨어요. 그는 사사로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서원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하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입다는 희생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게 서원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사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주제였던 그 아비멜렉이라는 같은 기생의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는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정말 왕이 되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바르게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여서 네가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라고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도요, 믿음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아비멜렉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입다처럼 정말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신당을 섬기며 바알의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 입다의 온전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입다의 버림받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생으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들로부터 소외된 상처받은 사람, 기생의 자식이라고 상속권이 없다고 왕따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너희들이 다 버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존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에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자식을 몰래 남의 집 문 앞에 놓고 사랑하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버림받았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로부터 너는 정말 악하고 쓸데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는 배반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언젠가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입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이 모두 닫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지난날에 받은 모든 상처와 고통과 배반으로부터 회복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여신다. 그것이 있다라는 그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맘 상처 고치네. 제가 오래전 성가대 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때는 길르앗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길르앗 출신의 입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버려진 땅, 정말 요단 서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닌 길르앗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있다가 그곳에서 무명으로, 그곳에서도 버림받아서 가장 비참한 돕땅에 사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입다가 가는 곳에는 암몬으로부터 길르앗이 구원받고 모든 서러움과 아픔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믿음과 입다의 믿음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보다도 상대방의 관계에서 다른 거예요. 잘 될 때 하는 믿음보다도 못 될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 성실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세겜 사람들이 다 밀어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 배반해서 아비멜렉을 저항할 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보복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의 서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남동녀인 자기 딸을 바치면서까지 서원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인데,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녀인 이 딸이 죽게 되었어도 그는 하나님과의 한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서원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언제든지 바꿉니까? 아무리 약속했어도 그게 내 상황에 불리하면 또 내 입에 한 말을 또 바꾸어 버리잖아요. 가변적인 믿음입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세포와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수명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나듯이 말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뜨거웠다가 어려울 때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다가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과 뜨거움이 약해지고 희미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고 나이를 속일 수가 없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관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방법, 그것이 서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6.25 당시에 미국에 혼자 사는 돈 많은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국적이 그래도 그때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6.25 동란에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6.25 동란에 참전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군의 이름으로 참전했지만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꿈에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니, 이게 누구냐? 어머니, 방금 미국에 도착했어요. 빨리 오지 않고 뭘 하니? 예, 어머니 곧 갈게요. 그래, 빨리 오너라. 그런데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전쟁터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집에 가려고 해요. 전쟁터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제가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한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아니, 어떤 친구인데? 그래, 한평생 그 친구와 같이 살다니. 그 친구는요, 전쟁터에서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그 친구와 한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얘야, 그러지 말고 그 친구는 2달쯤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돌아갔으면 좋겠구나. 안 돼요, 어머님. 저는 그 친구와 한평생 살고 싶어요. 얘야, 너 전쟁터에 갔다 오더니만 사람이 참 감상적인 아이가 되어버렸구나. 생각해봐라. 한쪽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없는 친구와 같이 살면 서로 얼마나 부담스럽겠니? 조금 지나면 너의 감정이 약해질 거야.
너는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거야. 안 돼.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 그도 얼마나 불편하겠니? 아들은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초조해졌습니다. 다음 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게 아무개 집입니까? 네, 누구신가요? 경찰입니다. 어젯밤 당신 아들이 호텔 10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시체를 찾아가시죠. 어머니는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그 몸으로 집에 들어갈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의 제안을 순종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 두려워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버릴 때도 있고요. 질병에 들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나약하게 만들 때도 있고요. 상처 주시는 그걸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걸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못 신앙을 오해하면 입다는 자기 신앙으로 딸을 희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하여서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얼마든지 입다에 따른 아버지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딸이 어떻게 받습니까? 36절 말씀 한번 봅시다. 36절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딸은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다른 제안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2달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사사가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정말 신앙으로 자기의 가족도 그렇게 희생시키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온 서원인가. 딸도 고민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딸도 원망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2달 동안 애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2달간 여러분의 시한부 인생이 주어졌다면 뭘 하고 2달 후에 죽겠습니까? 당신 암이요, 2달 후에 죽습니다. 오늘 입다의 딸이 그런 선고를 받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헬렌 켈러의 자서전인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흘간만 내 눈이 떠여져서 볼 수 있다면 나는 사흘 동안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가족과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나의 선생님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 특별히 귀여운 우리 조카들, 어린 자녀들을 내가 뚫어지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튿날 내 눈이 떠여져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예수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인간의 위대한 작품을 만든 그 작품의 세계에 그 예술가의 주인공의 그 영혼을 내가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3일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아름다운 이 자연, 이 기쁨, 그리고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일평생 감사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말입니다. 오늘 처녀딸 입다는 2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헬렌 켈러 이상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다시 아버지께 가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시작한 어쩌면 슬픈 운명의 그런 가장 불쌍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복된 소원인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2달만 살아도 행복합니다. 내게 주신 수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박희숙 권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 아침에 이틀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되어서 건강하고요. 아침에 우리 어머님이 그 같은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전화를 하시는데 점심 먹으러 오라고. 그렇게 건강하신데 말입니다. 8시 반에 그렇게 전화했는데 10시 반에 2가지 소리 있어요. 힘이 약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여기 멍이 들어서 죽었느냐, 안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숨이 꼴딱 넘어져서 멍들었냐. 진단 결과는요, 가만히 있는데 건강한데 숨이 꼴깍 넘어가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한치 앞. 하나님, 내가 좀 더 건강해서 갑상선에 안 걸렸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데 제가 지금요, 갑상선은 나를 축복하는 최고의 질병이었어요. 갑상선 아니면 자꾸 내 힘으로 설교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꾸 내가 목회를 핸들하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렸을 거예요. 자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 입다가 그걸 느낀 거예요.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아니 한 16살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한번 해보지 못한 이 2달짜리 인생, 16세살이 이 소년이 죽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위대하지만 이삭은 더 위대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순종했으니까 말입니다. 입다의 신앙이 위대하지만 입다의 딸은 신앙은 더 위대합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 어쩌면 지나친 서원까지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고 그가 순종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버지의 소원을 기쁘게 하고 그가 번제의 제물이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몰렉의 제사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방인의 잘못된 그런 제사법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아무런 죄도 없는 데서도 그렇게 제물이 된 것이, 그것이 잘못된 죽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버지가 한 서원은 절대 잘못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법,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에는 잘못된 법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질병을 통해서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때로는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참 좋은 분이야. 아버지의 소원을 더 큰 위대한 소원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오늘 이 입다의 믿음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혹시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 전도서 5장 4절에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요즘은 서원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서원하지 않아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서원했어요. 왜? 이제 죽으니까. 여러분, 나는 서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될게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교편 생활하고 가정이 어렵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서원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길로 안 오지요. 안 오지요. 부모의 서원은 정말 위대합니다. 박지원 목사님 책이 나왔어요. 박지원 목사님이 그냥 영락교회 지휘자였다면 위대하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다 주의 종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서원한 거예요. 한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결혼해도 아기가 없습니까? 저 분있나? 그는 아기가 저렇게 많고 사랑받는데 나는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일평생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는 서원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거는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죽중한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오늘 입다처럼 이렇게 나왔어도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희생하고 죽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 사람이 꼭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입다의 딸처럼 비록 손해를 보고 불행한 결과가 와도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장 큰 축복의 요소가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